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주의 백성을 사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를 향해서 나그네다. 오늘 본문에도 거름인가 나그네 같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부르셔서 천국 백성 삼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선행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이어진 이유는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선포하느냐라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자 함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보고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고 주께서 힘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입니다. 이미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베드로는 나그네에서 하나 더 했어요. 거름인 같대요. 그러니까 나그네와 거름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이유는,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앞에 어떤 이야기가 전제됐다고 하고 서론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앞에 있는 말들 때문에 지금 오늘 이야기들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이야기들의 핵심이 9절이에요. 자, 한번 9절을 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는 우리 성도를 이렇게 정의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어마어마한 말로 성도를 정의했어요. 근데 성도는 원래 과거가 이랬지 않았죠. 과거는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심판에 속한 사단에게 속한 사단을 아비라 부르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자를 부르셔서 이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러냈대요. 어두운 데서 불러냈대요. 요한은 우리 성도들을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걸 빛 가운데 불러내서 마태복음에서는 성도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두움 또 빛, 이것은 어두움이 말하는 건 사단의 세력 안에 있는 것을 말하죠. 죄 가운데 있었던 과거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죄 짓고 살고 죄 가운데 있었고 사단의 영역 가운데 있었고 심판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를 불러내서 거룩한 빛 가운데 거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을 형에 이렇게 말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사귀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한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이죠. 죄 짓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는데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9절에서 말한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데 뭐로 선포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보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소극적으로 먼저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육체의 정욕 그런데 육체가 헬라어로 사르키콘 그래요. 그냥 이 몸을 말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몸이 갖고 있는 어떤 성향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바로 악한 본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하는 건 그 육체가 갖고 있는 게 악한 욕망이에요. 그 악한 본성이 추구하는 욕망을 제어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악한 본성이 이게 항상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깨어있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이 우리를 주장하고 결국은 그 악한 본성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육체 그리고 영혼. 이 둘은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하고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은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하늘에 속한 우리들의 그 거룩한 삶에 대하여 항상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대적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영혼과 육체라는 관계예요. 그러게 본문에서도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해줘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럼 육체의 욕심 뭐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둘이 대적해서 우리 속에 거룩한 영혼이 추구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요구를 따라야 되죠. 성령의 요구와 그 결과에 대해서도 같은 성경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해주고 있는데 이래요. 우리가 잘 알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 욕구는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기 때문에 육적 욕구를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 죄에 대한 욕구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이렇게 오면 난 죽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존재. 의의 욕구가 이렇게 오면 그것에 대해서 산 자로 스스로 여겨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라고 우리를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삶 속에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거룩한 삶의 열매가 그에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연세가 드신 분들의 삶을 보면 그 속에서 말도 행동도 표정도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이렇게 맺고 있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육적인 것을 따라 살면 어떤 열매를 거두냐면 여기 좀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같은 5장에 이런 얘기를 해줘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아주 엄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날마다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혹시나 충돌이지 않습니까? 육체는 좀 쉬고 싶고 막 이러는데 영혼은 아니야 예배하러 가야 돼 막 이러고 있잖아요. 일주일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이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갖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거룩한 삶에 대한 욕구를 주시는데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그것과 싸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이들은 반드시 부딪히고 갈등하고 싸워요. 이기든지 지든지 결정되는 거예요. 절대로 중립지대는 없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성도에게 가장 먼저 권면하는 것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거예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그것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걸 참아내라, 이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는 일에 끊임없이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이라면 또 다른 어떤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자,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한 베드로는 본절에서는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이렇게 말해요. 제어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행실을 선하게 갖는 거예요. 그런데 선하게 행실을 가지라고 하면서 어디에서 하라고 말해주는데 그 어디가 뭐냐면 이방인 중에서 그렇게 하래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우리 행실을 다 선하게 가져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쌍소리를 하는 사람을 가끔 있더라고요. 하기는. 교회 내에서 이 사람들이 다 보는데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속에 있는 그 모든 죄된 욕망들을 꽉 눌러놓고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눈빛으로 누구든지 다 품 안을 것 같은 뭐 그런 표정으로 우리는 교회 내에 있어요. 교회에서 행실을 거룩히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하라고요? 이방인 중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은 뭐냐면 교회 내에서 훈련받고 교회 내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세상 가운데서 이방인 속에서 너희는 행실을 거룩하게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다 크리스찬, 다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성도님, 형제님 막 이러다가 교회를 딱 벗어나는 순간 그 타이틀을 싹 벗어버리고 간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방인 중에서 너희 행실을 거룩하게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9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다 그랬어요. 거룩한 민족은 어디에 살아야 되느냐? 이방인 중에서 사는 존재들인 거예요. 거룩한 민족은 이방인 중에서 이제 그 거룩한 민족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거룩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후반에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누가 영광을 돌리는 거냐면 여기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방인들이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보고 이방인들이 주께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방인 중에서 선하게 가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거기 이렇게 말해요. 그들 왜 이방인 속에서 그래야 되느냐? 그 이방인들의 어떤 모습 때문이냐면 이방인들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한대요. 너희를 악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는 자들이 이방인이래요.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왜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악행한다고 말할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게 있었겠죠. 가끔 언론에 드러나는 크리스찬들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뭐 이때만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곧바로 예수님만큼 거룩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 믿고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요. 그런 과정 가운데 도덕적 윤리적으로 비난을 받는 일도 생겼겠죠. 그렇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얘기는 그 정도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어떤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성도를 악행한다라고 이방인들이 비난할 때 정당하게 욕을 먹는 이야기도 있지만 정당하지 않은 비난도 많았단 말이에요. 대부분 정당하지 않은 비난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그것에 그렇게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하냐? 거룩한 행실로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방인들이 성도를 향하여 뭐라고 비방하냐면 당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했던 말들이 있어요. 이래요. 무신론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신론자가 대체 뭐 대단한 욕이라고 그렇게 무신론자를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하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무신론자 지금 뭐 그냥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로마 사회에서 무신론자는 엄청나게 나쁜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사회에선 다 신이었어요. 제우스부터 해서 쭉 신이었고 가장 중요한 신이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신을 무신론자라 이 말은 신을 부정한다 이 말이죠. 그들이 신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에 신이 아니야 라고 정의를 내린 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황제도 신이 아니고 제우스도 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모든 로마권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다 부정하는 그들을 향하여 무신론자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인류 증오자들 이런 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예전에 청년 때 만났던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가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있대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이 소리 너무 듣기 싫대요. 자기는 욕도 한 번 안 해봤고, 자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아본 적이 있는데, 맨날 교회 가 목사님이 우리를 죄인이라 그러는데요. 그 소리 너무너무 듣기 싫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소리가 듣기 싫었대요. 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면, 기분 확 상하겠죠? 넌 마! 이럴 거예요, 저희한테. 너는 운전하냐? 이럴 거예요. 예. 그래서 인류 증오자들, 이렇게 그들이 성도를 정의했어요. 또 하나 이렇게 있어요. 참아줄 수 없이 교만한 자들. 지들만 의롭대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돼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지들만 의인이야. 야, 저놈보다 내가 더 거룩하게 살아, 내가. 이렇게 할 텐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의인이다. 그래서 의롭게 돼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말하니까 아주 혐오스러운 거죠. 참아줄 수 없이 교만한 자들이에요. 또 식인종자라고 말했어요. 식인종이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 왜냐면, 왜 오해가 생겼냐면, 성찬식이 피와 살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 로마 사회 속에선 기독교도들이 어린아이들을 납치해서, 유괴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그 아이를 죽여, 이제 피와 살을 나누는 그런 식인종이라고 아주 이상한 소리를 만들어냈어요. 근친상간자들, 이런 소리도 했어요. 근친상간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교회 내에 들어오면 갑자기 형제님, 자매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색한 거죠. 지금 누가 안 믿는 사람들이 딱 들어오면 되게 이상하대요. 형제님, 그러면 이상하대요. 뭔가 막 솟는 것 같아요. 자매님, 그러면 이상하고. 형제, 자매. 갑자기 가족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근친상간자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런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방, 그 비방에 대하여 뭐로 방어하냐? 바로 거룩한 행실로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온갖 비난의 말을 합니다. 여러 비난이 있겠지만 가장 많은 이야기들은 독선적이래요. 얼마 전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식탁을 대하다가 그 사람들이 교인들 싫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독선적이래요. 지들만 구원이 있다고 말한대요. 지들만. 참 미안한 말이지만 어쩔 수 없는 진리예요, 그게. 우리만 구원이 있어서 여러분, 만약에 교회 외에 다른 데도 구원이 있으면 우리 속된 말로 뭐로 가든지 서울로만 갈 수 있어서 어떤 종교를 통하여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전 목사 안 됐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를 왜 합니까?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이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이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비록 세상 사람들이 야, 너네만 그렇게 옳다 그래. 우리도 있어. 그럼 우리하고 함께 가야지. 그래서 모든 종교를 인정하게 하는 이 세상의 강력한 요구 앞에 아니야, 인정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건 진리가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은 그걸 독선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위선자들이래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하고 친한 저하고 동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주 이상한 논리였어요. 그 친구도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죄를 안 지려고 애쓰고 막 끙끙거리면 그 친구가 저보고 위선자래요. 내가 왜 위선자냐? 너 예를 들어 누구를 때리고 싶다. 그래. 좀 확 때리고 싶어요. 근데 내가 막 참아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아야 돼. 그러면 그 친구가 넌 위선자래요. 왜? 그러면 네 속에 하고 싶은 걸 너 속에서 하고 싶잖아. 너 속에서 미워 죽겠지. 응. 그럼 너 겉으로 안 그런 척하니 위선자래요. 그래서 난 절제하는 거야. 넌 위선자래요. 난 절제야. 이거 갖고 제대할 때까지 써있어 이렇게 하고. 희한한 논리예요. 저는 참아내고 절제하는데 저보고 위선자래요. 너는 자기 속에 있는 걸 그대로. 그래서 그 친구가 부정에 가서 어느 곳에서 적응을 못했어요. 이부서 있다가 취사반 갔다가 군단으로 갔다가 요즘 같으면 걔는 빨리 제대시켰을 거예요. 걔는 적응을 못했어요. 여기저기 돌리다 결국은 제대는 하긴 했지만 하여간 걔 논리가 하여간 이상한 철학을 갖고 있어갖고 저같이 교회를 가는데 걔는 자꾸 저보고 위선자라 그러고 난 절제하는 거라 그러고 이 절제와 위선 속에 싸웠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또 그래요. 교회를 보고 위선이래요. 여러분, 참아내는 것이지 위선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거룩하지 못하대요. 왜냐하면 교회 내에 바르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 거죠. 교회들이 더 나쁘대요. 여러분, 더 나쁠까요?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도 저기보단 여기가 나아요. 그래도 교회 밖보단 교회 안이 훨씬 나아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대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일일이 거론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굳이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뭐 신학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아니 신학을 준비하는 것과 그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래. 신학을 준비하는 사람이 죄를 졌다. 그것까지 찾아내갖고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을 가려고 공부하라고 있는 사람이래요. 일일이 그것까지 찾아내서 교회를 비난하고 싶은 게 세상이 갖고 있는 눈이에요. 어쩔 수 없죠 뭐. 그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 이렇게 말해요. 맞다고. 우리는 더 더럽다고. 우리 죄가 많다고. 여러분 여기는요. 죄인들이 다 모인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그 은혜를 공급받기 위하여 죄인들이 모였어요. 여기 교도소예요. 교정사업하는 곳이거든요. 바르지 못한 사람들을 바르게 살게 하고 천국 백성도에 살게 하고. 여러분 그래 여기 버글버글해요. 여기 안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버글버글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위선자다. 죄인, 죄가 많다. 예, 다 맞는 말이긴 해요. 하지만 그것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할 말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하냐? 변호할까요?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당신보다 낫다고. 그래도 교회 내에 사람 좀 더 낫다고. 이렇게 말할까요? 그게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 있고. 그렇다고 변호하고 핑계를 대고 아니라고 그런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우리 교회를 향하여 비난의 눈을 계속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를 통하여 선한 행실로 그들의 합당하지 않은 말에 대해서 그 입을 막으라고.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로 그 비난에 대하여 막으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 비난의 중에 어떤 비난 때문에 죽었냐면 무신론자들이라는 이유로 순교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죄명이 뭐냐면 로마 정부에서 성도들을 죽일 때 죄명이 무신론자라는 죄명으로 죽였어요. 아니 지금 같은 무신론자라고 죽이면 말도 안 되지만 제가 아까 그랬죠. 모든 게 다 종교고 특별히 황제를 신으로 추앙할 때 기독교인들은 아니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황제 신상 앞에서 향을 피우고 이렇게 고백하면 됐어요.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황제 증명서를 줘서 거래할 수 있었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냥 그거 한 번이면 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황제는 신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신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므로 신이 아니라고 말한 것 때문에 무신론자라는 그런 죄명으로 죽었어요. 성도들은 자신에게 헛된 신앙을 강요하는 국가 권력 앞에서 기꺼이 죽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 성도들은 의문이 안 생겼겠어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국가 권력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죽이려면 죽냐? 아니면 좀 대항을 하냐? 힘을 규합해서 대항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위축되는 것을 막아서고 다시 부흥을 꿈꾸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이 생겼겠죠.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아주 명쾌한 얘기를 해줘요. 자,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베드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고 말해줘요. 특별히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는데 누구 때문에요? 거기 주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래요. 12절에서도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들이나 총독들이 성도에게 강압적인 다스림을 할 때 그들은 그 명령에 불복하지 말고 순종하래요. 왕과 총독의 명령에 순종해라. 예,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여기 섬겨. 총독이 황제의 신앙 앞에 분향해. 그럼 그것까지 순종하라는 걸까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주를 위하여 라는 말이 있다고. 주를 위하여 그것에 대해서 순복하래요. 주를 위하여라는 말은 주님 안에서죠. 총독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러면 동시에 총독의 명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대항하지 말고 죽으라는 거죠. 한국교회 사회를 보면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일제하에 의주 북하동 교회를 심무하시던 이기선 목사님이라는 일화예요. 그분의 일화인데 그분이
평양에서 장로교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난 이후에 다들 신사참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하고 막 이랬어요. 작년에 연말에 영상이 나왔잖아요. 신사참배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운 과거들을 다 보여줬어요. 일본에까지 가서 신사참배했던 목사님들 이야기들도 있고 참 창피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이기선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신사불참배를 하자고 그러고 그 세력을 좀 규합하고 그 같이 믿음의 동지들을 찾겠다고 막 이러고 다니다가 결국은 잡혔어요. 잡혀서 이제 고문을 받고 신문을 당했는데 그 일본 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불교나 유교나 국가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각자의 의식대로 신사참배를 하는데 넌 어찌하여 반대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기독교의 의식대로 한다면 나도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해라. 그래서 그분이 신사 앞에 가서 뭐 했냐면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본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러고서 난 끝났으니 가겠다고 했더니 경찰이 그랬어요. 왜 절 안 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기독교는 절하는 규례가 없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기독교 의식이 아니다. 내 분명히 나 기독교 의식대로 하라면 내가 하겠다고 했다냐. 기독교 의식대로 한 거다 나는. 그래서 절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경찰이 이렇게 말했죠. 천황이 믿지 말라 믿으면 죽겠다면 어찌하겠소 라고 했을 때 이분이 아주 명확한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있어요. 할 수 있나요? 천국법도 지키고 국가법도 지켜야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라 했으니 예수를 믿고 천황이 죽으라 했으니 죽으면 되지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지금 여기 황제와 총독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할 때 주를 위하여 라고 말한 이 전제를 넣은 건 뭐냐면 그리스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살지만 황제나 총독이 죽어라고 하면 기꺼이 순종하래요. 거기에 대해서 막 칼을 들고 세력을 규합하고 대항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300년간 교회는 단 한 번도 칼을 든 적이 없어요. 그냥 이기선 목사님의 가치관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오늘 말하는 대로 국가 권력 앞에 순종했어요. 그냥 그 순종이라는 게 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그 권력 앞에 그것이 죄라고 여기면 기꺼이 죽겠다는 것이.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것에 순복했어요. 그래서 순교했던 것이 이렇게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복하라고 말한 것은 그것을 하면서 또 한 번 강조하는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은 말을 막는 방법은 그들이 입을 어떻게 틀어막는 게 아니라 선행으로 하는 것이래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은 말이 뭐예요? 아까 계속 그랬죠. 얘는 무신론자들, 얘는 식인종들, 얘는 교만한 자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변호하고 아니다, 뭐 어쩌다 또는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럴 수 없다. 그래서 힘을 규합하고 어떤 정치적인 힘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그들은 뭘 했다고요? 입을 어떻게 막냐면 선한 행실로 그들의 어리석은 입을 막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행실로 막는 것이래요. 초대교회사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있어요. 그 로마가 기독교도들을 박해하고 죽였어요. 그런데 그 로마의 남자들이 연애는 자유롭게 했어요. 굉장히 음란했거든요. 로마 사회가. 아주 성이 문란했어요. 그 문란한 사회 속에서 연애는 정말 프리하게 아무하고나 막 그렇게 연애질을 하다가 결혼은 누가 오겠냐면 기독교도 여자와 했어요. 로마 그 집권자들이. 왜냐하면 그때까지 순교를 유지하는 유일한 사람들이 기독교도들이었어요. 기독교는 순교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적 문란 속에서 그 로마 지도자들이라든가 그 힘 있는 자들이 누구를 찾아 결혼했냐면 기독교를 했어요. 아주 모순이었어요. 결국은 주 300년 만에 로마는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인정하지 않으면 정치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로 이겼어요? 그들의 입을 뭐로 막았냐면 거룩한 행실로 그들의 입을 막은 거예요. 정치적인 힘이 아니었어요. 어떤 권력이 아니었어요. 어떤 뭐 세속적인 힘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것에 법에 순종했어요. 그것이 악법이라 할지라도 순종했어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주를 위하여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한 것이. 우리 16절 한번 같이 볼까요?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라 그 자유로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에게 뭐라냐면 너희가 자유가 있대요. 이 자유는 뭐로부터 자유일까요? 죄와 형벌로부터 자유예요. 그 악한 세력부터의 자유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받았으면 이제 내가 자유롭게 됐으니까 마음대로 산다 이렇게 방종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그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유를 갖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아니라 그 자유는 어떤 것을 위해 쓰는 자유라는 거예요. 종과 같이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를 종으로 여기게 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뭘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미 얻었지만 내가 그것을 얻은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 나 아직 못 얻었어 이런 자세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유했지만 난 자유자가 아니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미 난 죄와 형벌로부터 자유했지만 여전히 그 어떤 자세로 살라고요? 종처럼 살라고요. 종의 자세로 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종과 같다는 건 뭔가요? 주인이 시킨 대로 안 하면 징벌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시킨 대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베드로도 바울도 그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영혼의 구원 얻었어요. 영혼의 구원 얻었지만 그 얻은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자세로 마치 이것을 안 하면 혼날 것 같은 자세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위한 자유냐?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미 마태복음에서 정의하셨어요. 성도를 뭐라 하냐면 복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복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빛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함인데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근데 그 빛은 뭐냐?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 라고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착한 행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여기서 말했고 주님도 말했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이 거듭남의 증거가 있습니까? 거듭남의 증거는 확신 넘어서 뭔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고 천국을 얻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구원의 확신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반드시 따라와도 되고 안 따라와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것에 구원의 확신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것은 삶이라는 증거예요. 이 증거가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것이에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동한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무엇인가 상대에게 하게 돼 있는 것이죠. 제게 누군가가 굉장한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해야 하겠죠. 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바 아니겠습니까? 거듭남의 객관적 증거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성화의 삶인 것이.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 있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인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거룩한 삶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증거인 것이 증거.
아, 저 사람은 구원받았구나. 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네. 이것의 증거는 난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라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행실이 따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성화의 길, 거룩한 삶의 길이 부담스럽습니다. 이것이 쉽습니까? 쉬웠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한 적이 없겠죠. 그냥 막 쉬우면.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좁은 길 이렇게 말했어요. 좁은 길. 그 좁은 길이라서 뭐가 적다고요?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 길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육신이 요구한 대로 사는 길은 넓어요. 육신이 요구한 대로 살면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믿는 대로 살고 뭐 어설픈 이 중간질의 삶은 나름대로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삶이 분명해져서 좁은 길,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정해준 그 길만을 가야 된다면 그 길은 참 협소한 것이에요. 절제되어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끊어야 될 것도 많고 또한 해야 될 의무도 많고 그래서 그 길은 좁아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을 가는데 의무로 가면 지칩니다. 여러분 의무로 뭐 한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어제 기사에 우리나라 군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군대는 뭐 왜 이런 대우를 받나 뭐 이런 타이틀이었나 타이틀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거기 기사가 장황하게 있는데 외국의 군인들은 존경을 받고 막 근데 우리나라 군대는 존경을 못 받고 군복무를 입은 사람이 이상해지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써놨어요.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 가고 싶지 않은데 끌려가서 이렇게 된 거래요. 그랬더니 밑에 댓글을 막 욕을 받긴 하세요 사람들이. 이걸 기사라고 썼냐 어쩌고. 그런데 여러분 의무를 가는 길은 끌려가요. 제일 끌려가요. 군대가 좋아서 저희 친구 중에 군대가 좋아서 자원해서 그 어려운 분들 막 지원해서 간 애가 있어요. 걔는 거기 군대 계속 있고 싶었는데 제가 신학을 하니까 제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끌려갔어요. 가기 싫은 거 끌려갔는데 끌려간 것도 모자라서 이상한 데 끌려가갖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가 재밌었겠습니까? 와우, 2년 반 동안 저는 진짜 군대가 너무 힘들었어요. 자, 우리 그런 군대 얘기 빼고 우리 그리스도인 얘기를 할까요?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한 행실을 거룩하게 해라.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근데 그게 의무로 다가와요. 그 길은 정말 가기 힘들죠. 여러분, 그 길은 의무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도 그 사랑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진으로 땅이 확 갈라졌어요. 갈라졌는데 어떻게 갈라지다 보니까 내 애기는 저쪽에 있고 난 여기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 그 애가 어린데 막 울어요. 아빠가 살려달라고. 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근데 거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돌아갈 때는 너무 멀어요. 지금 거기 건너가야 돼요. 근데 마침 전봇대가 하나 푹 넘어지더니 하나 겨우 걸쳐놨어요. 그 전봇대를 잘못해서 걸어가다가 떨어지면 저 땅속에 파묻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하여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것이 그 사랑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한 삶의 길, 이것이 좁은 길이에요. 쉽지 않아요. 때로는 내 육신의 욕망들 다 내려놔야 돼요. 이거 내려놓으면 인생의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건 사랑해서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도 주님을 사랑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거룩한 행실을 하지 않으면 혼날까 봐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사랑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삶, 선한 행실을 세상 이방인 가운데서 그 선한 행실을 가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그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육신의 욕구를 따르지 않으면 괴롭고 때로는 재미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충동질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도 그럴 때마다 그것을 거절하고 육신의 욕망을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삶에 대해서 말한 베드로는 아예 결론을 딱 내려줘요. 종합적인 결론을 17절에 내려줘요.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사랑을 공경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선한 행실을 말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을 향해서는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왕을 존대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그 왕을 존대하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왕에 대하여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기꺼이 그 법 앞에 비록 너희 육신의 생각은 살고 싶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그 법 앞에 기꺼이 자신을 이렇게 내려놓는 그를 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한 행실에 대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오늘 제목이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선한 행실에 대해 힘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침에 눈을 뜨면 잘 때까지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인정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이 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